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96쪽에 사사기 20장 12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 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 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바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마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끄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떼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최우 형제님 오셨네요. 방학하셨나요? 학기 아직 얼마 남았습니까? 학기 하니까 예. 거기 학이 잘 안 주던데. 예. 자, 우리 진짜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시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예, 진짜입니다. 예, 예수 믿는 게 진짜 식구고요. 진짜 반가운 형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본문은 이스라엘 그 11지파와 또 한 지파 베냐민 지파 간에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끔찍한 강간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징계하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다 연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 죄 지은 자들을 징계하겠다고 일어난 전쟁인데 그 이스라엘 연합이 아주 대패합니다.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패배합니다. 1, 2차 전투에서 모두 패배합니다. 무려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저쪽 지파는 2만 6천 명이거든요. 한데 이스라엘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기브아에 살고 있던 베냐민 사람들이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죠. 아주 끔찍한 죄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미스바에 다 모였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 중에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다더냐. 우리가 징계해야 된다. 그런 죄악을 우리가 남겨둘 수 없다. 그렇게 모두가 심판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죄를 범한 베냐민 사람들의 반응이 참 또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거기에 전쟁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잘못했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들도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족 상잔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을 베냐민을 징계하겠다는 이스라엘 연합의 군사수가 무려 40만입니다. 여기에 맞선 베냐민 족속의 군사는 2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1, 2차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는 2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2차 전투에서는 1만 8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멸살당했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기록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죠.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난제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죄를 범한 이 베냐민 사람들은 우리가 징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누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요. 그런데 그들이 패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사기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죄악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반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우리 이제 잘 알죠? 이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지요. 그 왕은 하나님을 일컬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사실은 죄악 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그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가장 큰 지파에서부터 그 에브라임에서부터 단 지파까지, 아니 심지어 누구까지라고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까지 다 같이 부패와 죄악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범하였다고 이건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 자체도 모두 죄악 중에 살고 있는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한 베냐민 족속을 징계하겠다고 분노해서 일어났는데 2차례씩이나 전쟁에서 패합니다. 도합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중에서 죄인이 죄를 징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가 승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가 읽은 앞에 있는 말씀인데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 족속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무행과 망연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 죽임을 당한 그 여인의 남편 되는 사람의 말하자면 설명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본 분은 다 압니다. 이게 사실과 달라요.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관계하겠다고 요구를 강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레위인이 살아나겠다고 자기 첩을 그 강간과 살인에 몰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 레위인에게 진실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연약한 여자를 죽음과 강간해로 내몰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자 여기에 복수하겠다고 그 자기 아내의 시신을 잔인하게 토막내서 이스라엘 각곳에 보낸 것이 사건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베냐민 사람들의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현대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매스컴이나 방송들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는 말들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곧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기는 다 의롭고 다 잘했다는 겁니다. 누가 못되고 누가 나쁜 놈이라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불이고 나쁘다 이겁니다. 정치인은 그 국회에서랑 하는 말 들어보면 여기 그냥 아주 생동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 주로 하는 그 사람들 그 어법, 그들의 그 화법을 뭐라고 한마디로 하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뭐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 이거죠. 로맨스라. 남이 하면 불륜이라 이겁니다. 다 죄악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로부터 단 사람들까지, 심지어 제사장 지파의 레위인까지. 근데 우리가 그들이 한 기도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한 기도입니다. 18절에서부터 있는데 여러분 한번 봐요. 18절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셨죠?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이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전쟁을 위해서 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와서 자, 누가 나가 싸울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자꾸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바람들만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요거 들어달라 이겁니다. 여기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응답할 수 없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차마 이게 종교인들이 참 기독교가 종교인이라고까지 표마돼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이죠.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기도도 한번 봐요. 23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조금 기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베냐민을 그 부르는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뭔가 그 패배 중에서 뭔가 찔림이 있은 겁니다.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에 대한 조그만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와 싸우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역시 첫 번째 기도나 본질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한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기도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대패를 했다 합니다. 40만의 군사들이 나가서 18,000의 군사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죄인이 죄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한 후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전투를 한 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죠. 그래서 아주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전투가 무슨 전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쉬워서 목사님 그런 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도 대답이 없을 때는.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정탐꾼들이 나가서 전투를 어떻게 할까? 형편이 어떤가? 정탐꾼들이 먼저 가서 정탐을 했죠. 그리고 와서 이제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겁니다. 사람 군사들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고 보잘것 없으니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3천의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군사들이 활 한 쪽 날리지 않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3천의 군사가 멸살을 당한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패하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울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러다가 알게 됐습니다. 뭐가 패배의 원인지, 뭐가 패배의 원인입니까?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물건을 가만히 도둑질해서 자기 집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서 패했구나. 승리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아간과 온 가족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죄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이거는 법칙입니다. 죄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근사한 예가 또 있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민들이다. 저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아주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패배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본문하고 똑같다고요. 무릎 꿇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민인 우리가 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패배를 당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들이 울며 불며 하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전장에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에 승리하리라. 그들이 찾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더 큰 패배입니다. 더 큰 패배. 3만 명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영적 패배와 수치까지 당합니다. 아주 대참패였죠. 영적 수치까지 당했다니까.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에 끌려갔다 아닙니까? 여러분 왜 패배했을까요? 왜 패배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그럽니다. 부패와 죄악 중에 제사장들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으로 죄 지으면서 사는 게 목사들이라. 그때가 이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죠? 끔찍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제단에서 간음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제사장이 앞장서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만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저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강간을 행하고 살인을 행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죄악을 복수하리라 심판하리라 했지만은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2차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도 죄인이라. 죄가 승리할 수는 없단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운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에서의 말씀입니다. 죄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중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에 가면 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에 대한 그 기사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자녀들이 그 두 아들이었습니다. 형이 가인, 동생이 아벨입니다. 이들이 성장했죠. 우리 청년들로 말하면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글쎄 하나님께서 그 형제가 딱 드린 똑같은 제물을 보시다가 가인의 것은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예배도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 있죠. 동생이 드린 아벨이 드린 제물과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가 열심으로 드렸지만 그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 26절과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에 하나님은 참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이 저 죄를 범한 베냐민 자손을 징계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했다고 합니까? 방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패했으나 이번에는 승리하였을까? 그 기도가 응답 참되게 받았을까? 예,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합니다.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베냐민 자손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우리가 분노하였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 그랬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때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름을 어디서 봤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비느하스 말고 그건 못된 아주 죄인 비느하스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느하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이 비느하스를 어디서 보셨어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성 전투는 기억해야 되지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째 되는 해에 그 요단강 기술까지 거의 갔습니다. 거기에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르러서 모압 여인들에게 꾀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행음을 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 모압 족속이 그 섬기는 우상에게 무릎을 함께 꿇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진노하셨죠. 아니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배우며 연단을 받았는데 어찌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전염병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때 그 기록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한 사람이 바로 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앞장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금식하며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집례자로 서 있었던 겁니다. 집례자로.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수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 금식과 회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참되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삶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조락시키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잠언의 말씀인데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중하니라.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와 멀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목소리 다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와 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응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